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한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높으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그 질병, 결국에는 그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을 10명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그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방이라도 멸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도 그들과 함께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먼저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나병이란 질병, 문둥병이란 질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피부병이라고 인식으로 인하여 그들은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살았던 구성원에서부터 떨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도시, 마을, 어디였든 간에 결국엔 그곳에서 벗어나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섞일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가족이었죠. 친구들을 다 뒤로 한 채 결국에는 그들을 떠나고 격리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또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랑의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한 가족들이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정말로 물보다 진하다 피나는 그 표현, 정말로 나의 살과 나의 모든 정성을 내 무엇보다 바꿀 수 있는 그 가족이더라도 그들과 떨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혹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초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질병은 부모로부터 아니면 개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이라는 아주 강한 인식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받은 질병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부터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결국에는 공동체로부터 그들이 외면당하고 격리된 삶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들은 문둥병 환자들끼리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혹은 함께 마을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앞날을 기다리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삶을 정말로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에 그들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여 그들의 생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그것 가운데는 구원이 없고 그것 가운데는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그들이요, 문둥병자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언정 그들 그 상황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해답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회는 비록 이 문둥병이라는 질병이 많이 낯설고 그리고 피부로 우리가 와닿지 않는 질병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둥병 같은 많은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차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적고 설사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타고 태어난 실수로 인하여 본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한테 받는 그러한 격리 혹은 상처, 그들의 따가운 말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까? 혹은 육체적인 질병을 우리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었다 하거늘 아직도 그 작은 바이러스조차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이 현 의학 시대를 볼 때 정말로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파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몸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함께 나눠 정말로 이 삶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픔을 공유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아픔들이 그러한 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집안의 친구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나와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나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그곳 가운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듣고 공감해준다는 그 말을 들어도 잠시뿐입니다. 나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 그 문제의 환경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조차도 나를 치유할 수 없는 그것을 막다 드릴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둥병 환자들 10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지나갈 때 이들은 모두 큰 소리를 외칩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소리짓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보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순종한 그들이 그 제사장 가는 길에 나음을 받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정말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병자들에게, 그 문둥병들에게 제사장이 향하여 가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의 그 음성 여러분 들으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 알 수 있듯이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가 먼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가 치유받았고 온전한 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예수님께 간절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머지 9명 어디 갔냐고 합니다. 나머지 9명도 분명히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17절에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치유를 받고 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뒤섞인 그들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다 아는 존재였고, 제사장들한테 가라는 그 말을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예수님이 믿으신 그 하나님을 동일한 분을 그들이 감사에 올렸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오직 이 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23편에 말씀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겠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바치고 올려드리려고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행위, 우리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신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 누구한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도 결국에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 예수님한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받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감사를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해롭게 감사합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버릇처럼 말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는 자기 개발서에서는 말합니다. 긍정의 힘, 감사를 많이 말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 아니면 감사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러한 감사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한테 말하는 감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비록 20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일지라도 그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될까요? 왜 우리 영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왜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영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것에서 영 안에 드려진 주님한테 드려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인이 그가 치유를 받고 제사장한테 멀려 달라는 것도 아니요, 사랑한 사람한테 먼저 당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친구들한테 자기 좋은 소식을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앞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 그 행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광이신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정말로 아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해결했을 때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이 지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우리가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감사한 것이 그러한 행복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에게는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그 불치병을 낫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옷 기름자나 아니면 옥자락만 만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했지만 본인의 정작 질병은 낫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 질병의 이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한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부정적이고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언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 나의 이 원수 같은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내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히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나 아니면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품에 계시는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담은 영화가 바로 교회 오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차에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딸이 태어난 지 2주 후에 남자 집사님은 복부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에 들어갔지만 수술하고 안 사실은 그의 전신에 암이 전이되었던 상태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 그의 아내도 혈액암을 판정받아 이제 도리어 아내도 함께 암 투병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항암 치료를 다 받은 후 남자 집사님을 검진은 다시 받았는데 암이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투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나눈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 환우들 크리스천 기도 모임에서 이관희 집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 계산서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신 이관희 집사님은 주님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욕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방법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자신만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이관희 집사님의 그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비록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많은 불평과 많은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은 기도 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아니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계산해보고 세워보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돌이키고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에게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끊이지 않는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사 정말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가 비대면으로 상태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착잡하고 많이 힘들고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